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오게 되는 사고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사기를 크게 당하셔서 집안이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주인공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레의 이야기입니다. 사레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오늘 주인공은 사레입니다. 사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레, 사라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요. 이 사라의 원 이름이 사레입니다. 하나님이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레로 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레는 6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자녀를 줄 것이다.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사레가 생각이 복잡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레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사레가 생각한 것은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을 통해, 첩이 하갈인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써서 지금 아기를 낳게 하겠다는 계획을 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첩이 임신을 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한지라? 멸시한지라. 사레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종이 계속 무시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여종이었는데 이제는 마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사례에게 어이 물 좀 떠오셔, 어이 청소 좀 하셔, 막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무시하는 겁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볼 때마다 막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무슨 유세라고 저러나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례가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야. 아브라함 너 때문이야 하면서 남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이 일을 진행했습니까? 사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탓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가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뭐하였더라?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보,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여종이잖아, 여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책임을 사레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의 여종이니까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 당신도 똑같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레가 그때부터 이 하갈 여종을 학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데 막 다리를 걸지를 않나, 막 먹는 것을 뺏어오질 않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갈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다투고 서로 눈치 주고 화내고, 이 사례는요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요. 얼굴만 봐도 그냥 막 토할 것 같이 너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갈이 집을 뛰쳐 나갑니다. 임산부가 광야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광야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도 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계속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만 남았습니다. 서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신 때문이야, 이게 너 때문이야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사레 때문입니다. 사레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진행했다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계속해서 문제만 커져가는 이 가정.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례의 문제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례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네, 사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기가 없는 가정에 아기를 주시려고 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말하기를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남 탓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는 아브라함 탓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탓까지 하는 겁니다. 이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 탓을 먼저 해야 됩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계속해서 남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라고도 안 합니다. 여자예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좋을 때는 언제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랬던 아담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제 인생 망했어요. 근데 저 여자가 또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든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만 해도 오해가 있으면 계속해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례가 오해하지 말았어야 되는 하나님, 그분은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무조건 세상이 무너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는 이걸 붙들지 못하니까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우리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게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한 가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의 죄성은 세상의 헛된 것들, 사라질 것들, 변하는 것들 자꾸 붙잡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어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큐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례가 하나님 말씀 꼭 붙들었다면 이런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사례가 말씀을 놓아버릴 때에, 그 영원한 말씀을 놓아버릴 때에 그는 지금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의 잘못된 선택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 자, 이 사례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사례가 지금 주어예요. 사례가 모든 일을 이루는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지금 사례는 하나님을 샥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방 나라 보니까 왕 제도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에도 왕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일은 그 속내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런데 언제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어제 죽었으면 오늘은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편법을 쓰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래요. 나의 마음은.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크리스천 이혼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확 이혼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해도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 전화를 걸어서 다른 생각 못하게 합니다. 전화 절대 뭐 하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비밀로 하세요. 카톡도 하지 마세요. 카톡 당장 지워버리세요. 다른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막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멈춰서 생각하고 나를 죽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는 지금 멈추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결국 이 사례의 문제는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말씀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생각에서 단추를 끼우니 뭘 해도 틀어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도 문제였습니다. 자, 2절 다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절 끝부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우리 기도하자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 되게 많거든요.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갑자기 막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옆에서 요압 장군이 말려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다윗이 고집을 피우고 그냥 막 몰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가정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6절 보시면 6절 끝부분에 하갈이 사례 앞에서 뭐 하였더라? 도망했습니다. 이제 정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갈은 그냥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틀어져 버린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갈은요 생각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면 죽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목적지가 어디냐? 너 지금 목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설교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를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갈이 그러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건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말씀해 보시면 돌아가라고 합니다. 지금 네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다. 돌아가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때 하갈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또 저 괴롭힐 텐데요. 사례가 가만 안 놔둘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 축복할 것이다. 자녀 손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 붙들고 잘 버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갈이 잘 버텼을까요? 못 버텼을까요? 잘 버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 붙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약속 붙들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비록 사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사실 하갈은 피해자 중에 피해자예요. 하갈은 처음부터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사례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군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갈이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누구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툭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사레도 자신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신경을 안 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통 이 당시의 종들은 자존감이 많이 낮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팔려왔거든요. 지금 하갈도 애굽에서 팔려온 여종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기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보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신경 써주시는구나. 나를 아껴주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가정에 지금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결자 해지야.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갈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레가 잘못 낀 첫 단추를 하나님이 다시 빼서 새로운 단추로, 은혜의 단추로 끼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라는 사람, 여러분, 사레라는 사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추를 새로 끼워 주시니 이렇게 됩니다. 한 장 넘어가서 17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례를, 믿음 없는 사례, 단추 잘못 낀 사례를 사라가 되게 하십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사라라는 표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 사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선택 잘못하고 후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 단추를 새로 끼워 주셨습니다. 축복의 단추로, 회복의 단추로, 은혜의 단추로 끼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단추를 끼워주셨고 제 인생을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오직 은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단추를 축복의 단추로, 은혜의 단추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배제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례와 같이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단추를 끼워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전심으로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례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단추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